30 남짓한 나이에 이 땅을 떠난 천재 시인 기영도 시인이 있습니다. 그 기영도 시인의 시 중에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의 일부를 제가 주보에 실어놨는데 중간 부분입니다. 제가 그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입니다. 일주일 전에 목사님은 폐렴으로 둘째 아들을 잃었다. 장마통의 교인들은 반으로 줄었다. 더구나 그는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손뼉을 치며 찬송하는 법도 없어 교인들은 주일마다 수군거렸다. 학생의 소년들과 목사관 뒤터에 푸성귀를 심다가 저녁 예배에 늦은 적도 있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폐렴으로 아이를 잃자 마을 전체가 은밀히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 그는 우리 마을을 떠나야 한다. 시의 일부입니다. 우리 동네 목사님. 1980년대에 발표된 시입니다. 이 시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고 좀 가장 유명한 부분입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 동네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집사님들이 맹렬히 분노했다는 그 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 참 멋지고 정확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활의 밑줄 긋기, 일상의 밑줄 긋기. 성경에 그은 밑줄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인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일상이 신앙의 장이 되어서 그 삶 안에서 밑줄을 긋는 자,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삶 속에 밑줄을 긋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에는 열매의 개념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몇 군데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또 다른 데 찾아볼까요? 이번에는 의의 열매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읽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안에 예수로 말미암은 의가 자리하면 이제 그 의가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또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빛의 열매입니다. 에베소 5장 8절과 9절 함께 읽읍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빛의 자녀로서 그 빛의 자녀가 된 자는 빛의 열매를 맺는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은 밑줄이 생활에 긋는 밑줄로 바뀌면 이런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 삶에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람은 무엇이 되었든 결과를 남기는 존재입니다. 열매 맺는 존재입니다. 그 열매를 통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만나가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열매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0절, 조금 길지만 주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하라는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겉보기에는 잘 분간이 안 가지만 열매로 그들을 분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냐 참 선지자냐를 구별하는 것을 넘어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혹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주는 말씀입니다. 열매는 나무에서 빌려온 개념입니다. 나무에게 너는 누구니? 라고 묻는다면 나무는 열매로 답할 것입니다. 나무의 이름은 열매에 의해 결정됩니다. 대추가 열리면 대추나무,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 감이 열리면 감나무가 됩니다. 열매는 그 나무의 정체성입니다. 나무에게 있어서 열매는 자기 이름이자 곧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라는 단어의 어원을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이 열매라는 단어의 어원은 여름에서 왔습니다. 여름에서 열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여름이라는 시간, 여름의 그 뜨거운 떼역볕과 수시로 찾아오는 소나기, 때로는 가뭄, 이 여름의 시간을 지나온 나무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여름을 견딘 나무만이 열매를 갖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열매는 없습니다. 성경은 영적 생활의 결과를 나무가 갖는 열매에 비유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매우 유명한 본문이죠. 성령의 열매 9가지 이전에 그 앞에 보면 육체의 일이 15가지가 나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과 육체를 따라,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에 따라 행하는 삶은 서로 대적한다, 부딪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육체는 많은 걸 원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위해 많은 일을 합니다. 육체는 욕망이 있습니다. 성공, 소유, 명예, 권력,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집, 더 많은 사람들, 우리는 다들 원합니다. 우리 육체의 욕구의 특징은 끝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조금 더 갖고 싶고, 조금 더 유명해지고 싶고, 조금 더 재미있고 싶습니다. 많이도 아니고 조금 더. 근데 이 조금 더가 끝이 없습니다. 이 조금 더는 무저갱입니다. 바닥이 없는 통로와 같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이 조금 더를 원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것들이 바로 19절에서 21절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 여러분, 많은 유명인들이 바로 이 조금 더를 추구하다가 음행이나 각종 중독으로 그 끝이 무너지는 것을 가끔 우리는 뉴스를 통해 듣습니다. 그 중독은 누군가에게 들통나기 전에는 멈추지 않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시작한 것이 각종 중독으로 영적 홍수 상태까지 몰아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육신의 욕망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욕망이 빚어내는 일은 명백합니다. 그 끝도 명백하지만 당장의 재미도 명백합니다. 그 재미를 만나는데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강력한 것일수록 달콤하고 끌어당기는 힘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한 방이면 그 매력 속에 훅 들어가게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성령의 사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그 맛을 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기쁨을 맛보기까지 시간이 너무도 오래 걸립니다. 그 오래 걸리면서 맺는 그 열매, 여름을 지나야만 만나게 되는 그 열매,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여기서 양선은 선함이나 관대함으로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충성 역시 신실함으로 번역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의 특징은 모두 인격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인격과 관련된 열매라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령의 열매는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 사람들의 인품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기도를 길게 하고 방언을 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인격으로 갖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금식 기도를 많이 해도 무례하다면, 방언 기도가 아니라 통변의 은사를 받았다 해도 상식적이지 않다면, 약자를 함부로 대한다면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타고난 성품과는 또 다릅니다. 타고난 성품이 무덤덤하고 무던하고 무심한 사람들, 공동체에 도움을 줄 때도 있고 온유함으로 비춰줄 때도 있지만 그건 성령의 열매는 아닙니다. 또한 어쩔 수 없이 갖게 된 성품 역시 성령의 열매는 아닙니다. 억눌린 상태에서 버티는 오래 참음, 혹은 혼날까봐 몸에 밴 절제, 경쟁적으로 개발한 자기개발, 이런 것은 성령의 열매와는 다릅니다. 자기적으로 노력해서 맺게 되는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복음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맺어가시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만들어낸 성품입니다. 내가 맺은 것이 아닌 성령이 내 안에서 친히 맺으신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성령의 열매가 모두 9가지로 나오는데 분명 여러 개인데 복수인데 헬라어는 이 성령의 열매를 명백히 단수로 표현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가 9가지의 양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가 뭘 의미할까요? 하나는 결국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성령의 특성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전에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나를 대해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나를 대하시는 한 인격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본의 아니게 계속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얼굴이 어떻네 저떻네, 키가 크네 작네, 우리를 향해 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는 상벌제도에 익숙합니다. 잘해야 상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습니다. 또 주고받음에 익숙합니다. 받기만 하면 안 되고 또 주어야 합니다. 사랑받으려고 노력하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도 그런 대우를 받아왔고 성인이 되면 자신도 타인을 그렇게 대우합니다.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입니다. 나한테 잘해봐. 그럼 나도 너한테 잘해줄게. 좀 잘하면 널 인정해주지. 이런 식으로라면 난 너와 같이 갈 수 없어. 우리는 늘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왔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또 그렇게 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사랑을 베푸신 분입니다. 나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와 화평을 원하시고 나에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써먹으려 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자체가 목적이십니다. 쟤를 부자 만들어서 선교헌금 많이 하게 해야지. 쟤를 똑똑하게 해서 세상을 바꿔놔야지. 큰 교회 담임 목사 만들어야지.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뭔가 중요한 데 써먹기 위해 차등을 두고 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하찮게 봐도, 다른 사람은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목적이신 분입니다. 중요도에 따라 사람을 차등하는 게 아니라 한 개인이 언제나 소중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맺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나를 대합니다. 그리고 타인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사는 것뿐인데 어느새 이전보다 온유한 성품이 갖게 되었고, 어느새 희락과 절제의 사람, 화평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전보다 점점 나아지는 나를 만나게 됩니다. 자신이 알게 되고 타인이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는 성령 안에서 계속 변화합니다. 사실 우리들은 누군가를 그렇게 잘 사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화평의 존재도 아닙니다. 자비의 존재도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흉내는 내지만 그 흉내는 교회 밖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중에도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적 소욕과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격을 다듬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흉내된 열매도 아니고 쟁취한 열매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내 삶에서 어떻게 인품으로, 성품으로 가질 수 있게 될까요? 어떻게 우리 존재 자체가 열매 맺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분명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내 안에 갖는 사람이 될까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전도사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에 약간 사회성이 떨어지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니 그분을 사람들이 조금 무시하는 것처럼 제 눈에 보였습니다. 수군거리고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별로 친절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교회도 교우들도. 제가 조금 친절히 대해드리자 그분이 저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에게 연락을 하고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이야기, 남편 때문에 괴로운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도 저 보고 만나자 하셔서 예배당 안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분이 제게 말씀했습니다. 어젯밤에 남편과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부싸움을 하는 도중에 전도사님 얼굴이 생각이 나서 참았습니다. 저 너무 화가 나서 더 화를 내고 싶었지만 전도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떠올라서 제가 참고 그만두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분에게 생각나게 하신 겁니다. 자신에게 조금 친절한 전도사를 통해 성령께서 그에게 개입하신 겁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 그 생각을 뿌리치지 않고 순종하면 바로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 그 생각을 따라 순종하면 열매가 조금씩 맺히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리 오래 참을 수 있는 존재도, 절제할 수 있는 존재도, 희락의 존재도 아닙니다. 다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은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랑이 안 되는데, 너무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과 마주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웃어라, 마음을 주시면 웃고, 손을 잡아라 하면 손을 잡고, 가만히 있어라, 들어줘라 하면 들어주고, 도와라 하면 돕고, 괜찮을 거다 하면 괜찮겠지. 성령을 신뢰하는 것. 그렇게 하다 애초에 나는 화평할 계획도 없었는데, 오래 참을 계획도 없었는데 한 번에 하나씩 순종하고 하다 보니 어느 틈엔가 인내하고 있는 나를, 온유해진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무는 그냥 자기의 삶을 삽니다. 자기 일을 합니다. 자기 자리에서 햇볕을 받고 열심히 양분을 뿌리에서 빨아들여 가지까지 나눠줍니다. 그냥 그게 일입니다. 그저 자기의 일을 했는데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저 예수를 알아가는데, 말씀 안에서 예수를 만나가는 것 뿐인데, 그분을 사랑한 게 전부인데 어느새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그냥 한 번에 하나씩 순종했는데 어느새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실은 모두 순종의 결과입니다. 오늘 본 마지막에 이런 열매 맺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런 아름다운 열매 맺히는 걸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모든 열매는 결국 무던히 성실히 일하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기영도 시인은 기영도 시인의 시 속에 우리 동네 목사님은 말합니다. 성경의 밑줄을 그지 마시고 생활의 밑줄을 그으십시오. 일상의 밑줄을 긋는 삶, 일상이 신앙 그 자체인 삶입니다. 네, 여러분, 일상의 밑줄을 긋는 삶은 사실 그리 화려하지 않습니다. 화려함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꽃을 포기한 자리에 열매가 맺힙니다. 꽃이 떨어진 후에야 열매가 생깁니다. 여름을 지낸 자리, 폭염과 폭우를 지난 자리, 바로 그곳, 예쁜 꽃, 화려한 꽃을 포기한 그 자리, 꽃이 떨어진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힙니다. 화려함을 포기해야만 우리는 열매를 가질 수 있습니다. 꽃을 계속 고수한 채 자기에게 시선이 집중되기만을 바란다면 열매는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만들어라, 어떤 결과를 내라 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열매다. 너희 자체가 내 목적이다. 내 아들의 핏값으로 산 너희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나의 궁극의 목적은 바로 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루하루 순종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는 놀라운 인격을 소유하게 됩니다. 다른 대단한 사역이 아니라 내 존재의 변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남은 모든 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주의 자녀다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지 말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 놀라운 방식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기쁨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곧 우리의 존재 방식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